자,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새롭게 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편을 찾아볼까요? 시편은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시편은 구약에 있겠죠. 구약의 시편 찾아보고 1편입니다. 1편. 큰 숫자 1을 찾아봐요. (1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읽어볼 겁니다. 시편 1편 큰 숫자 1을 찾아 1절부터 6절까지 있죠. 다 읽어볼 거니까 한번 펼쳐봐요. 다 찾은 것 같네요. 활성화 해줄, 어디죠? 자, 우리 함께 읽는데, 자, 목사님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합니다. 준비! 자, 목사님부터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소리 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손에 이렇게 만지락만지락 하면 또 방해가 될 만하니까 손에 있는 거 좀 치울까요? 치운 창구들은 또 자세를 반듯하게 하면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되죠.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서 몸을 반듯하게 하면 마음도 반듯하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돼요. 차렷! 고개 들고. 자, 등받이에 등 가볍게 기대면서 오늘 옆 친구랑 대화하기 위해서 교회 온 친구들이 있네요. 목사님과 옥상에서 대화를 원하는 친구들로 여겨서 일단 옥상으로 부를 테니까 목사님 우산 쓰고 여러분들은 비를 맞고 이렇게 대화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대화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자, 오늘은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절기 가운데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어요. 맥주 하니까 뭐 맥주 마시는 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원료인 보리를 첫 수확하는 날이 맥주절인데 그 첫 수확 보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어른들은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또 물질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기도로 또 고백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공부하는 데 지혜도 주시고 또 생활하는 데 건강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는데 오늘 6월달 몽땅 시상을 달란트로 지급할 테니까 본반 시간을 좀 몇 번 했다라고 뻥치지 말고 한 만큼 얘기를 해요. 31번 7월달이죠. 6월달은 31일까지 있으니까 다 하면 300달란트를 받는 거예요.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달란트 잔치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쓸 거니까 얼마 안 남았죠. 부지런히 큐티하며 말씀 가까이 하는 습관도 드리고 달란트도 모으길 바랍니다. 알았죠? 7월달도 이제 오늘 5일이니까 밀린 거 하시고 앞으로도 매일매일 잘 하고 스티커 붙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암소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소리 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암송할 때 왜 소리를 내게 할까요? 마음속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암송할 때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자기 목소리가 자기에게 들릴 때 신기하게도 내 마음속에, 마음판에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리를 내면서 암송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시간 되면 분방 공부할 때 한번 암송하고 촬영하고 또 30달란트 한번 받아보길 바랍니다. 알았죠? 이렇게. 자,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살펴볼 텐데, 시편 말씀의 첫 시간이니까 시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소개를 잘 들었나 안 들었나 이따가 여러분들 퀴즈를 낼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찬양을 한 내용들을 모은 책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한두 개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150개나 되는 150편의 시들이 모아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들은 문학 장르로 치면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때 다른 책들은 1장, 창세기 1장, 장이라고 붙이잖아요. 2장 하잖아요. 근데 문학 장르가 시이기 때문에 이걸 붙일 때는 시편이라고 불러요. 편. 그래서 1편, 2편, 3절 이렇게 편이라고 불러요.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를 쓴 사람들은 우리는 시인이라고 부르잖아요. 150편의 시인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 제일 많이 썼고, 그 다음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도 많이 썼고, 고아세 자손도 많이 썼고, 모세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다양한 시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편은 구성되어 있는데,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소개를 했으니까 얼마나 잘 OX 퀴즈 냈다.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시편은 하나님 백성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한 내용들을 모은 책이죠. 모두 150편인데 문학 장르가 시기 때문에 부를 때 1장, 2장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시편 1장, 2장 이렇게 부른다고 했잖아요. 시인들은 다양한 사람인데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아삽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라고 설명해요. 자, 여기까지 설명. 맞으면 O, 뭔가 목사님 함정을 파는 것 같아 하면 X. 자, 5초 띄워줄게요. 목사님 설명에 맞으면 O, 틀리면 X. 잘 들었으면 맞출 거야. 목사님 바라면 다 틀려버렸으면 좋겠어. 다 틀려버려. 부끄러움 당했으면 좋겠어. 그래, 오래 기억하지.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누가 말하지? 누가 말해? 야, 6번. 노란색 없나? 어디 노란색? 축구 싫으니까 노란색 말고 딴 걸로 해야겠다. 자, 정답은 X입니다. X. X죠. 혹시 뭐가 틀린지 아는 사람? 6번. 맞아. 장이 아니라 편이죠. 목사님 뒤집어 얘기했죠. 장이라고 얘기했죠. 장하겠네. 우리 6번 모두에게 칭찬해요. 자, 칭찬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칭찬. 달란트보다 목사님 칭찬이 더 귀한 거야. 알았지? 잘 받아서 보주머니 잘 보관해.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시편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들 그걸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분이 계실까요? 물론 부모님도 있지만 부모님은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뭔지, 어떻게 그 선물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써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눈이 벌게 가죠, 막 해서. 그래서 돈 많으면 행복해 이렇게 느껴요.
어떤 사람은 인기가 많으면 행복하다 해서 인스타에 막 자기 사진 올리고 좋아요 뭐 이렇게 사랑해요 뭐 이런 거 막 별 하트 받으면서 나 행복해 이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친구들 사이가 좋고 가족들 사이가 좋아야 된다 행복하다 해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고 가족들하고 여행 가고 하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초등학생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을 느끼나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뭔가요? 6번. 공부 안 할 때 행복하다. 부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엄마한테 일러봐줄게요. 또 뭐가 있나요? 뭐 등등 있겠죠? 있을 텐데,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얘기하고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에이 뻔하네 또 이렇게 생각했죠? 절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이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있죠. 방해가 되는 것. 방해가 되는 것들 먼저 멀리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볼까요? 자, 손 들고 한번 읽어봅시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1절입니다. 소리 내서 읽는 겁니다.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마. 손만 들고 있지 말고 읽어야 10달란트 줍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잘 읽었어요.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이다 얘기하죠. 복 있단 말은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면 따라해볼까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멀리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 멀리 하는 것들 세 가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얘기하죠. 두 번째 뭘 멀리하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얘기하죠. 세 번째 뭘 안 하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얘기하죠. 봐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가까이 한다 아니면 멀리 한다? 멀리 한다. 하나님의 자녀,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전에 우선 이런 사람들과 멀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봐요. 여러분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따라해볼까요?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하는 너 도와줄게, 너 부자 되게 해줄게 하는 말, 이런 꼬임은 좋은 내용일까요? 나쁜 내용일까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불행하게 만들까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쁜 사람 중에서 범죄에 드는 사람, 일진, 사기꾼, 도둑, 강도, 보이스피싱, 이런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사기꾼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가 너 부자 되게 만들어줄게. 내 말만 잘 들으면 너 부자 돼. 하면서 너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은행 통장 있지? 왜 있어요? 은행 통장 그 계좌번호 나한테 팔면 너 돈 많이 줄게. 그럼 너 부자 돼? 얼마 줄 텐데요? 100만 원 줄게. 그러면 너 카카오뱅크에 있는 그 계좌번호 나한테 팔아. 100만 원 줄게. 그럼 너 부자 되잖아. 그러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해가지고 이 악인들의 이 꼬임에 여러분들이 혹 넘어갔다 생각해봐요. 넘어가면 여러분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돈 받을 때는 행복하지. 근데 그는 사탕처럼 내 일을 썩게 만드는 것처럼 결국은 나를 망하게 만들어. 나중에 이 사기꾼이 보이스피싱을 할 때 사기쳐서 그 돈을 받을 때 자기 계좌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준 그 계좌에다가 돈을 넘겨라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만약 경찰한테 발각됐다? 그러면 이 계좌가 누구 거지 조사해보면 우리 초등부 학생 이름이 딱 나오네? 그럼 너도 범죄에 가담했다, 공범이다 해가지고
처벌해버려요. 나는 잘못 없는데요? 잘못 있어. 너 돈 주고 팔았잖아. 그 사기꾼이 사기치는데 너 계좌 돈 주고 팔아가지고 너 돈 받았잖아. 알면서. 그래서 너도 가담한 거야. 너도 공범이야. 같이 처벌해버려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있다니까? 그래서 돈 주고 팔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100만 원 줄게. 200만 원 줄게. 내 계좌가 이렇게 비싸? 팔아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범죄자가 돼버려요. 이런 악인들, 나쁜 사람들이 꽤 꼬드김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달콤해도 100만 원? 나는 필요 없어. 멀리 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돼요? 가까이 망해요? 똑같아요. 죄인들의 길, 오만한자리의 자리 또 똑같은 거예요. 이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죄인들을 얘기해요. 죄인들이 걷는 길은 불순종의 길이에요. 야,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지 말고 놀러 가자. 놀러 갈 수 있지. 친구가 죄 짓는 길로 우리를 꼬드겨요. 그러면 주일날 우리 한번 건너뛰자. 주일날 교회 예배들이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안 갈래 하면서 친구 따라 죄인들의 길, 친구가 원하는 그 길 따라 죄 짓는 길로 가. 그러면 놀 때는 행복하지. 놀고 나면 마음에 뭐가 찾아와? 불안하잖아. 무섭잖아.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러면서 불행해지는 거야. 오만한 자는 엄청 교만한 사람이야.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나는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내 말만 믿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옆에서 계속 얘기해. 그러면 세뇌당해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해.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 거짓말도 진짜로 믿게 돼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뭔지 알죠? 이렇게 세뇌당하는 거. 그런 이런 사람, 오만한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가스라이팅 시켜서 그 사람 말만, 자기 말만 믿게 만들어요. 거짓말해도 진짜로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너 나에게 재산 다 바쳐 하면 네, 바칠게요 하면서 바쳐. 바보짓을 해. 근데 자기가 바보짓을 한다는 걸 몰라. 가스라이팅 당해요. 세뇌당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오만한 사람하고는 같은 자리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원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먼저 행복한 사람은 성경이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멀리 할 것부터 멀리해요. 악인들의 꼬드김, 죄인들의 죄짓는 길, 오만한 자들의 세뇌시키는 자리에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싫어요. 그냥 이게 싫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게 이런데 흥미를 느끼고 막 가슴이 뛰고 막 호기심이 생기고 막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있는 친구들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니까.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사람들이 하는 이런 나쁜 짓에 왠지 해보고 싶어. 왠지 나도 가담해보고 싶어. 왠지 나도 죄를 지어보고 싶어. 이런데 막 가슴이 뛰고 막 설레이고 한번 해볼까 말까 계속 막 갈등이 생기고 이런 친구들은 결국 할 때는 도파민이 터져가지고 행복해 하겠지만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야. 불행해지는 거야. 여러분들 중에 이런데 가슴 뛰고 도파민이 막 생겨가지고 막 눈 돌아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 망한다 생각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니까 우리 2절 읽어봅시다. 손 들고 10달란트 줍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성경책을 뭐 한다? 즐거워한다. 이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이 사람? 이게 즐겁다는 게 이해돼요? 말씀이? 지겨워. 목사님 또 큐티하라고 해. 달란트 주니까 내가 하는 거지. 그냥 해주는 거지. 이게 뭐가 즐거워. 재미도 없는데. 말씀 듣는 시간, 설교 시간, 지겨워. 친구랑 얘기할까 말까. 빨리 끝나서 좋겠다. 시기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성경을 그냥 좋아한다 얘기해요. 성경 말씀을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의 율법을 주야, 낮과 밤,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고 시간 있을 때마다 보고 시간을 내어서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유튜브,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요즘 스마트폰을 하도 많이 보니까 어떤 친구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고 학교 갈 때는 스마트폰 못 보니까 끝나자마자 스마트폰 보고 학원 갈 때는 못 보니까 못 보다가 학원 나면 또 보고 길 가를 때 보고 건널목 갈 때 보고 먹으면서 또 보고 누워서도 보고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스마트폰 보는 친구들 있죠. 그렇게 스마트폰 보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마트폰 보듯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고 끝나면 보고 시간 내서 보고 밥 먹어서 보고 걸으면서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이런 친구가 행복한 사람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스마트폰에다가 뭐만 바꾸면 돼? 성경만 딱 바꿔치기 하면 돼.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하죠. 근데 행복한 사람 끝났어. 여러분 끝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스마트폰 보는 거는 쉬워. 근데 도파민이 막 터져. 쇼츠도 보고 게임도 하고 친구랑 막 연락 주고받기도 하고 SNS도 하고 친구가 올린 것들 막 둘러보고 재밌잖아. 근데 성경 보면 힘들어. 하기 싫어요. 다음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데 이런 친구예요. 이런 친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보는 게 중요해요. 봐요.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게 3절 같은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친구를 행복해질 수밖에 없도록 책임져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즐거워 가까이 하는 친구들은 봐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요 창밖에, 조그만 창밖에 내다보면 시냇가 흐르죠. 시냇가 옆에 심어 있는 나무들 많죠. 그 나무들 보면 말랐어요? 아니면 좀 푸르러요? 푸르죠. 물가 옆에 있는 나무는 늘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푸르고 건강하고 열매도 잘 맺고 잎사귀도 건강해요. 마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니까 그의 영혼이, 그의 인성이, 그의 성품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자란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는 일마다 뭐예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친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잘 되게 도와주시니까 어떨까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런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악인들 있죠, 악인들. 악인들, 아까 얘기했던 악인들은 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한다. 나는 그게 싫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죄를 씻든 말든 하나님 웬 간섭? 내가 주일 예배드리든 말든 내 시간 내가 알아서 하는데 하나님 왜 간섭? 왜 목사님, 선생님이 나에게 이래저래 간섭하셔? 내 마음인데?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알아서 할 문제지 간섭하지 마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악인들 그렇다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거부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간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봐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동시에 의인들의 모임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뭐죠? 악인들은 망한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망하게 하신다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악인들처럼 망하고 싶어요? 악인처럼 불행한 삶을 살고 싶나요? 한 명도 없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 멀리하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막 쓸러가면서 내가 죄를 짓든 말든 내가 하든 말든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악인들처럼 살면서도 자기가 악인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그런 친구들은 결국 그게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행복이 아니라 스스로 무덤을 파서 무덤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초등부 친구 중에서 이런 친구들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누구죠?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신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물로 귀하게 받고 말씀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 말씀을 따라 찬양도 불러보고 기도도 해보고 또 말씀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어쨌든 힘들어도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인정하시고 행복하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매일 성경책 여러분들이 나눠주잖아요. 그거 왜 나눠줄까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괴롭힘 당해봐라 하면서 여러분들 성경책 그 매일 성경책 막 나눠주는 거 돈 받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여서 복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연습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하는 거 내가 달란트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연습한다 생각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는 큐티책을 가까이 하는 말씀 가까이 하는 연습을 꼭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야 잘하더라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아셨죠? 매일 성경책 통해서 큐티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결국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결국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악인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행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주기도문 보고 고백하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 권고하겠습니다.